인간이라는 단어는 사람을 표현하는 한자어 표현입니다. 그렇게 사람이나 인간이나 같은 뜻을 가진 동의어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람을 사용할 때와 인간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의미가 좀 다릅니다. 인간이라는 단어는 사람의 그 본성이 드러날 때 주로 우리는 인간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라는 말이 좀 우리에겐 부정적 의미로 뇌리에 박혀져 있죠. 저 사람이 하는 것보다 저 인간이 하면 뭔가를 지금 조금 공격하려는 듯한 그런 마음이죠. 그 말은 사람이 가진 그 본성이 드러날 때 우리는 저 인간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인간이라는 이 한자어가 사람 인자에 공간 간, 사이 간, 간자를 쓰지요. 그래서 인간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살아가는 존재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사회적 존재 또는 사회적 동물이다, 그렇게도 표현을 하지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진 이 본능은 사람을 찾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얽혀지지 않으면 외로움을 느끼고 또 고립을 인간은 제일 두려워하는 거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이 관계가 어떤 관계일까?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관계는 가족 관계. 이 가족 관계는 혈연적 관계이지요. 그건 그 가문에 그 혈통으로 태어나면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관계입니다. 또 하나의 관계가 있을 텐데 그것은 바로 친구 관계입니다. 이 친구의 관계는 선택적 관계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맺어지는 관계가 친구 관계이지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을 우리의 친구로 선택을 합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친구를 어떤 관점에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사람을 여러분의 친구로 선택을 합니까? 오래 알고 지냈다고 다 친구는 아니죠. 어떤 삶의 공간에 자주 접촉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는 다 친구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속에 우리가 섞여 살지만 그 모두는 우리의 친구일 수는 없어요. 친구는 잘 어울려서 내 인생길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친구이지요. 어울려지지 않으면, 함께 할 수 없으면, 아무리 오래된 사이라도, 아무리 지근거리에 있는 사람이라도 우리의 친구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사람이 잘 어울릴 수 있고 어떤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인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어야 우리는 함께 할 수 있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라야 우리는 함께 갈 수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나누었을 때 그것을 흠잡고 내가 나눈 내 마음의 그 소리를 해서 무언가 허물을 찾고 책을 잡으며 내가 나누었던 그 마음의 형편을 뒤에서 그것을 가십거리로 씹고, 그런 사람은 우리의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친구, 마음을 나눌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이 친구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뭘까? 그것은 알입니다. 알. 상대를 아는 것입니다. 상대를 잘 알아야 마음을 나눌 수 있습니다. 상대를 잘 알아야 우리는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수용할 수 있고, 그래야 우리는 이해할 수 있고, 그래야 받아들일 수 있고, 그래야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 살핀 대로 욥의 친구 엘리바스는 욥의 친구였으나 그는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그의 친구라 했던 욥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장에서 5장까지
욥의 친구를 대표하는 엘리바스가 수많은 말을 욥에게 쏟아놓았죠. 그러면서 그 5장 마지막 끝자락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장 27절에 보면 욥에게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4장과 5장에 쏟아놓았던 그 말은 내가 그냥 심심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생각나는 대로 한 말이 아니고 기분 따라 한 말이 아니고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연구한 바이다. 그러므로 너는 들어봐라. 그러면 네가 알리라 라고 말을 해요. 그렇습니다. 엘리바스가 허투루 한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자기의 인생을 살아온 인생의 모든 경험을 바탕으로 했고 그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근거했으며 그리고 나아가 그는 자신이 체험한 독특한 영적인 체험까지 활용해서 욥에 대하여 그는 판단하고 욥의 고난을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하는 말대로 충분히 연구했다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그 연구한 결과가 욥에게는 답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욥을 위로한다고 위문하러 갔지만 결국 욥에게 상처만 안겨주었고 욥은 친구들로 인하여서 더욱더 괴로움만 겪게 되었습니다. 6장은 욥이 그 친구들에게 자신이 대답하는 답변의 내용입니다. 6장 25절 말씀을 보시면요,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이 말은 이런 겁니다. 너희들이 옳다고 하는 그 말이 내게는 답이 아니고 위로가 아니고 더욱더 고통만 가중시키더라. 그 이야기죠. 6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언제 너희들 보고 날 도와달라고 했냐? 내가 너희들에게 언제 이런 말을 내게 하라고 내가 말했더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찾아와 하는 그 행동, 그 말, 너희들의 그 열심이 나의 원하는 바가 전혀 아니다. 그런 이야기죠. 27절을 28절을 보면요,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들은 나를 위로하러 위문 왔는데 너희들 하는 짓거리가 꼭 제비 뽑아서 고아를 막 팔아넘기는 것처럼 너희들은 내가 당한 고난에 대해 너무 가볍게 너무 쉽게 너희들 멋대로 해석하고 판단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욥에겐 전혀 도움이 안 됐어요. 그러니 친구인 듯 친구 아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진행됩니다. 37장까지. 그리고 38장에서 하나님이 등장하시고 하나님이 욥과 대화를 38장, 39장, 40장, 41장 대화를 나누시다가 마지막 장 42장에 가면 42장 7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들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하나님이 화를 내세요. 그러시면서 이는 내가 화내는 이유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너희들은 많이 안다고 말했고 너희는 너희의 말이 옳다고 말했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다 알고 사람을 다 한다고 너희는 말을 했지만 너희가 틀렸다. 욥이 맞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도 이렇게 틀리는 말인데도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은
세 사람이 돌아가면서 선수를 바꾸어 가면서 3번씩이나 등장을 하면서 욥을 37장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 하나를 만들어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그 틀린 그 대답을, 옳지도 않은 그 이야기를, 욥을 점점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 이야기를 왜 이렇게 한 4장쯤에서 끝내고 바로 42장으로 연결해서 결론을 내리면 되지, 왜 이렇게 긴 의미 없는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끌어 놓았을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한번 가져보시죠. 결론만 말해, 결론만. 그러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예요.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과 그리고 욥을 통해서 이 틀린 답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칠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가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길게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바를 번갈아 가면서 그리고 이들을 3번이나 다시 등장시키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첫째는 엘리바스, 욥의 친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걸 가르치고 싶은 겁니다. 우리에게 너희도 엘리바스와 같은 생각을 하기가 쉽다, 그런 이야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지만 엘리바스의 생각은 뭡니까? 인과응보. 뭘 원인이 있으니까 욥이 저렇게 고난당하겠지. 여러분, 이런 생각을 우리는 너무 쉽게 하지 않습니까? 뻔한 거 아이가지고 괜히 저런 일을 당했겠나, 뭔가 있다 저기, 척하면 삼척 아이가. 우리는 너무 쉽게 이런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친구를 상처받게 하고 친구를 절망의 수렁에 빠뜨릴 수 있다. 이걸 경계해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다른 사람의 고난을 함부로 해석하지 마라. 그리고 네 자신의 고난당하는 그 상황도 네가 임의로 함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봐라, 욥. 그 욥이 얼마나 신앙이 좋더냐. 우리가 1장과 2장을 살필 때 이미 살폈죠. 욥이 하루아침에 자기의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그 재산도 없는 중에 있는 것을 잃은 것이 아니고 동방의 최고의 부자라고 했던 그의 재산이 일순간에 다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이 다 하루아침에 죽어나갑니다. 자기 집에 있던 모든 종들이 다 죽어나갑니다. 그럼에도 욥이 내가 알몸으로 이 땅에 왔는데 주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취하여 갔다고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나?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리고 머리를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했던 사람이 욥 아닙니까? 그 욥을 만나면 우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욥은 어느 별에서 왔나 싶어요.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우린 욥을 막 존경했습니다. 그의 아내가 욥을 향해 공격을 막 퍼붓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믿나? 그래도 신앙 좋은 척하고 뭐 알몸으로 왔는데 뭘 하나님이 다 주신 자고 하나님이 취하여 가는데 그리 신앙 좋은 척하지 말고 네 현실을 봐라, 현실을. 그런 하나님 믿지 말고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이 이야기를 누가 했어요? 옆집 여자가 한 게 아니고 안집 여자가 한 겁니다. 아내가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때 욥이 뭐라고 했던가요? 그런 말 하지 마라. 이때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 이럴 때 자칫 우리의 입술로 범죄할 수 있다. 그랬던 사람이 욥입니다. 그런데 이 욥이 처음에는 신앙으로 잘 버티지만 이 욥이 사정없이 무너져요. 2장까지 그렇게 멋있었던 욥이 3장부터 사정없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욥은 끝모를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욥을 보여주면서
경건하게 살려고 했지만, 신앙으로 잘 버텨냈지만 욥처럼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주변에서 많이 보잖아요. 그 사람이 그럴 줄 몰랐다. 얼마나 신앙이 좋았는데, 그 사람이 예배 시간에 휴대폰 울릴 줄 몰랐다. 얼마나 예배를 소중히 하는 사람인데. 우리 이럴 때 많죠. 그 사람 성가대를 한 사람인데 어째 저럴까. 우리도 이런 경우 많죠. 성경은 욥을 보여주면서 그럴 수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너희도 너무 자신하지 마라. 그래서 괜히 신앙으로 교만하지 마라. 그리고 다른 사람도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쉽게 판단하지 마라. 이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죠. 그런데 그 엘리바스가 교회 친구였습니다. 엘리바스에게 이런 상처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놀라지 말고, 그걸로 인하여 시험 들고 실족하지 말고 그래라. 동시에 너도 다른 성도에게 이렇게 상처를 주고 그를 이렇게 실족하게 할 위험성이 있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어서. 근데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일상에 빈번하고 비중이 크냐 하면, 성경은 한 분의 이야기로 끝내지 않고 빌닷이 등장을 하나 소발이 등장하나 결국 내용은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길게 우리에게 귀에 딱지가 않도록 끌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뭘 가르치고 싶어 하냐? 엘리바스를 봐도 욥을 봐도 이게 인간이다. 이게 인간이다. 이게 인간의 실존이다 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 교회 친구 엘리바스라는 이름으로 엘리바스를 살펴봤어요. 오늘은 우리 친구 욥이란 이름으로 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욥을 살피면 살필수록 우리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 주변에 이런 친구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욥이 어떻게 무너져 내리고 있는가? 하나님에 대하여 실망하면서 무너져 내립니다.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이야기잖아요. 6장 1절에서 13절까지가 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 무거울 것이라.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청량할 수 없다는 거죠.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통은 청량 불가다 이거죠.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참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내가 당하는 이 고통은 가히 짐작할 수 없다. 그런데 내가 지난날 경솔한 말을 한 적이 있다. 그게 뭐냐? 1장 21절이에요. 조금 전 우리가 살핀 대로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사온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라고 신앙 좋은 말을 했던 것이 내가 경솔했다. 내가 이 지경이 되고 보니까 참 그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없더라. 그래서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등장해서 욥에게 가장 먼저 입을 열어 했던 말이 뭐예요? 네가 평안할 때는 다른 사람에게 권고도 잘하고 다른 사람을 권면도 잘하고 다른 사람에게 힘내라 신앙으로 버텨라는 말도 잘하더라. 그런데 이제 한번 보자. 너 지금도 그럴 수 있니? 라고 욥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지금 욥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게 아니구나. 2장 10절에 그가 이르되 아내를 향하여 하는 말이죠.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느니라. 고난이 이렇게 극심한 줄 몰랐기에 나는 그때 내 아내를 향해 어리석다고 말을 했고 내 아내를 향해 말 조심하라고 말했는데 그게 내가 너무 경솔한 말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만큼 욥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지금 흔들리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부터 그의 심정을 토해 놓습니다. 지금까지 꾹꾹 눌러 담아 놓았던 이야기를 4절 말씀을 보실까요?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독화살을 쏘아서 내가 하나님의 독화살을 맞아 지금 이 지경이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다고 고백했던 욥이 하나님이 내게 독화살을 쏘아서 이러니 하나님이 나를 쳤다라고 말해요. 5절과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지금 이러는 게 당연하지. 소가 먹을 풀이 있고 꼴이 있으면 그 소가 우는 것 봐냐 그러냐. 내가 이 지경이 된 것은 하나님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이런 데 이유 있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이런 데 이유 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8절과 9절도 볼까요? 제가 이렇게 끊어 읽는 것은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래요. 계속 연결된 말 아닙니까?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겠냐? 이는 곧 나를 멸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하나님 내 편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10절 말씀도 보시죠.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굉장히 신앙 좋은 말 같이 들리죠. 이런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그런 말이 아니고 내가 뭘 잘못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왔고 내가 인내하며 살아왔고 내 지난 삶이 신앙으로 걸어왔다. 그런데 왜 내가 이 지경이 되냐?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냐? 그런 이야기예요. 이걸 요즘 말로 바꾸면 내가 예배에 빠진 적이 없어요. 내가 찬양대도 열심히 꼬박꼬박 했어요. 교회 봉사도 많이 했어요. 내가 11조 때 먹은 일이 없어요. 간음한 일도 없고 남의 집에 담을 넘어 도적질한 일도 없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를 이 지경에 버려두십니까?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욥에게서 막 흔들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 주변에서 이런 친구들의 모습을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욥처럼 입으로 발설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속에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럴 수 있습니까? 그래도 내가 교회 이렇게 봉사도 했고 했는데 이럴 수 있습니까? 나보다 악한 사람은 저렇게 편안하게 사는데 도대체 나는 왜 이렇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우린 조금 고급스럽게 표현할 뿐이지 의미는 똑같잖아. 11절에서 13절을 보면 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완전히 지금 주저앉고 있는 거죠.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못세겠느냐. 우리말로 바꾸면 내가 쇠띠가 그 말입니다. 내가 쇳덩어리가 돌덩어리가 뭘 더 어떻게 버티고 어떻게 견디고 뭘 하라는 말이냐. 그런 이야기예요.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했느냐. 볼장 다 봤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무너지는 욥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고
우리 주변의 우리 친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고난은 함부로 다룰 수 없다. 고난은 함부로 해석해서 안 되고 함부로 판단해서 안 된다. 왜냐하면 그 고난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도 흔들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고난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흔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고난 또 다른 이의 고난에 대해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욥이 그렇게 멋진 신앙의 고백을 했던 욥이 이렇게 무너진다면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무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의 한가운데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할 상황일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욥도 그때 그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릴 수 있었는데, 이때 내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 이때 내 신앙이 흔들릴 수 있다, 이거 지켜야 된다, 이걸 우리는 긴장하고 경계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둘째로, 욥은 하나님에 대하여 실망할 뿐만 아니라 욥은 사람에 대해서도 실망하며 무너집니다. 이것이 6장 14절에서 30절까지 나오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제가 14절과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이런 이야기죠. 내가 비록 믿음이 약해서 지금 너무 힘들어서 내가 이렇게 신앙이 나가 자빠질지라도 이때 친구라면 나를 동정하고 나를 위로하고 나의 손을 잡아 믿음의 자리로 다시 이끌어주고 그래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그의 친구들이 그러지 못하다는 이야기죠. 친구에 대해 실망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개울물은 변덕스럽죠. 바다는 좀 가물어도 바다로, 좀 팍 폭우가 쏟아져도 바다로. 그런데 개울물은 금방 불어났다가 금방 말랐다가 개울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는구나. 바다는 넘실대지만 늘 우리 앞에 그렇게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개울의 물살은 할 때 팍 지나가면 팍 끝나버리죠. 온통 찰찰찰찰찰. 바다는 그런 소리를 안 내요. 바다에 가서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바다의 소리를 들어보려면 기러기 소리만 들리지 바다 물소리는 안 들리는데, 개울은 어떻게 찰찰찰찰찰찰 하다가 막 바삭. 이게 인간이다. 근데 이걸 누굴 들으라고 합니까? 친구들을 향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게는 친구도 형제도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사람에 대하여서 실망하고 있는 욥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분노를 쏟아냅니다. 22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언제 너희에게 뭘 달라고 말하더냐? 나를 위하여 뭐 재물을 달라고 하더냐?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고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고 하더니, 내가 너희들한테 아무것도 요구하고 원한 것이 없는데 너희는 나를 찾아와. 왜 이렇게 나를 더 죽어라 고통스럽게 만드냐라는 거죠. 친구들에게 향하여서 완전 절망하고 있는 욥을 보여줍니다. 잘못된 이 위로는 사람의 분노를 유발시킵니다. 그리고 욥과 이 친구들의 대화가 계속 이루어지는 것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위로는 사라져버리고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제는 네 말이 옳다, 내 말이 옳다, 위로의 목적은 사라지고 논쟁만 이어집니다. 그것이 37장까지야죠. 그래서 더욱더 사람에 대하여 실망하고 상처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지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예. 다 아는 것처럼 하지만 그게 답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37장까지 가만히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래 인간의 무지가 다 드러나고 난 다음 하나님이 38장에 등장을 하셔서 38장 2절에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희들은 안다고 말했고 똑똑하다고 말했고 뭔가 하나의 대단한 걸 깨우쳤다고 말하지만 다 무지해서 사람들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더 어지럽게 만든다라고 말해요. 인간이 나약해요. 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욥기 38장에서 이어가시는데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죠.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한번 말해봐라.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그것의 도량법, 이걸 이렇게 청량하고 하는 이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가 알면 얼마나 안다고 그러냐? 이걸 우리의 막된 표현으로 표현하면 쥐뿔도 모르는 것이 한두 가지 주워 듣고 유튜브 어디 한두 개 보고 모든 걸 다 하는 것처럼 판단하고 설쳐대고 말하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인간입니다. 또 이어지는 18절 19절도 보면요, 땅의 너비를 네가 청량할 수 있느냐? 네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해봐라.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인간은 자기가 가고 있는 자기의 인생 길도 이게 빛으로 가는지 어둠으로 가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게 인생이다. 자기 인생의 길도 모르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이렇게 절망할 수 있고, 우리는 나 아닌 다른 사람도 이렇게 실족시키고 절망시킬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기도입니다. 욥기 42장 끝장에 가면 드디어 욥이 사람과의 대화를 중단하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42장 4절과 5절을 보시면 내가 말하게 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죽게 묻게 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나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는 들은 풍월로 살았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게 들은 것 가지고 다 깨달은 것처럼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깨닫습니다. 사람에겐 답이 없다는 것을.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순간에도 기도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고난의 때에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사람을 찾을 때가 아닙니다. 아는 척하고 내가 판단하고 결론을 내릴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답을 얻어야만 합니다. 저지난주부터 금요 성령 축제에 기도 다시 시작하자라는 주제로 기도에 대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2시간 했습니다. 금요 기도에 나오십시오. 기도를 다시 세웁시다.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라는데 기도 없이 성도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수만 쉬는데 기도가 하나님과의 교제라는데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성도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셋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또 하나를 가르치고 싶어 합니다. 욥이 하나님에 대하여도 실망하고 사람에 대하여서도 실망했지만 욥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도 절망했다. 이게 7장의 이야기입니다. 7장은 욥이 사정없이 절망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7장 1절에서 6절까지를 보면 욥의 고난이 얼마나 극심했는가를 우리에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7절에서 1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무슨 이야기야? 나는 이제 포기했다. 행복이니 소망이니 평안이니 회복이니 나는 이제 포기했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죽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내가 살아야 될 의미가 없다. 마침표를 찍겠다는 이야기예요.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 같이 스올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요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난 세상과 작별을 고하겠다. 죽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자기 자신에 대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 있죠. 한때는 나밖에 없는 것처럼 촐싹거리면서 세상이 이렇게 신날 줄 몰랐다고 거울 앞에서 자기를 보며 자화자찬하고 이만하면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하다가 고난이 엄습해 오면 환경의 고난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두문불출하고 머리를 산발하고 들어앉아서 죽어보자. 확 죽어버리죠. 살아서 내가 뭐 하겠냐 이거.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은혜야, 그지? 그럴 때가 있어요.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는 것이 자신에 대한 절망으로만 끝나지 않고 자기에 대해 절망하는 이 절망이 무엇과 연결되는지를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자, 죽어 없어지는 것이 옳다라고 하더니 욥은 계속 그 말을 이어가요. 그 중에 7장 17절 말씀을 보면요, 7장 17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셨나이까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표현을 성경을 조금 읽으셨던 분들은 기억나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시편 8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람에 대하여서 극찬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시편 8편 4절과 5절을 보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게 인간의 가치였죠. 지금 욥은 이 말씀을 비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비꼬고 있습니다. 사람이 존귀하다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크게 창조하셨다고요? 영화와 관을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고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 절망을 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도전합니다. 이런 이야기죠. 설교를 들으면서도 목사님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요? 참고 인내하라고요? 결과가 좋은 것으로 주어진다고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18절 보십시오. 그 다음 절.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이 말은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비꼬아 버린 거죠. 이 말씀은 에레미야가 3장 23절에 나오던 굉장히 희망적인 말씀이었어요.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나는 견딜 수 없는 그런 환난에 떨어져 있지만 주의 은혜가 아침마다 새롭고 주의 말씀이 성실하기 때문에 나는 버티고 견디고 이기고 힘을 냅니다 라고 했던 그 말씀을
욥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아침마다 나를 권징하시고 숨 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이 나를 틀어쥐고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시네요. 벨벨 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직접적인 표현을 하지 않아도 우리도 이런 간접적인 표현을 할 때가 있어요. 왠지 설교를 들으면서도 누가 안 참아봤나? 목사님 같으면 그렇게 참을 수 있겠나? 하나님이 말씀은 이렇게 하시지만 이러고 말씀에 대하여서 우리가 비틀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이 이렇게 무섭다, 사람의 말이 이렇게 위험하다라는 것이죠. 고난은 우리를 절망의 자리로 데려가기도 합니다. 고난으로 인한 그 절망은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조롱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기억하십시오. 욥이 지금 스스로 무너지고 있죠. 그런데 스스로 무너지는 욥의 무너짐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교회 친구 엘리바스입니다. 혼자서도 견디기 어려웠는데, 욥은 견딜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바다의 모래를 무게로 달아볼 수 없을 만큼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무너지고 있는데, 욥의 친구, 교회 친구 엘리바스가 신앙을 언급하며 체험을 언급하며 기도를 언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하면서 욥을 더 무너져 내리게 만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만 31년을 목회했습니다. 32년째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교회 안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진리 문제가 아니고 사람들의 말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말 때문에 이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한둘이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말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한둘이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상처를 줬고 우리가 그렇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상체기를 내는 것 정도가 아니고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좌절하고 절망에 떨어지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위험함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내리신 처방이 뭔가? 42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하나님이 이제 너희 다 틀렸다 라고 하시고 난 다음 내리는 처방이에요. 수소 7과 숫양 7을 가지고, 7, 7이라는 숫자는 늘 어떤 개수의 의미보다 완전함의 의미가 있습니다.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제사 지내라고 말합니다.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그러면 기도가 다시 살아날 것이고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지난날에 너희의 모든 허물, 너희의 실수 묻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두 가지를 말합니다. 예배와 기도입니다. 고난이 올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예배요, 고난이 올 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 기도입니다.
사람의 지혜가 아닙니다. 사람의 열심이 아닙니다. 사람의 경험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요, 하나님을 향한 묻는 기도요. 예배와 기도는 결국 답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근데 제가 목회 경험상 고난이 깊어지면 사람들은 예배를 중단합니다. 그래서 교육자들이 신방 가서 아이고 못 나오셨네요. 아이고 이런 상황이었군요. 힘드시지요. 그래도 예배는 해야 됩니다. 전도사님까지 와서 날 이렇게 힘들게 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미치겠어요. 가만 좀 놔두세요. 안 그래도 사람이 미치겠는데 와가지고 예배오라 예배오라 예배오라. 가만 놔두십시오. 그리고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반야올 교회 안 떠납니다. 참 맹랑한 말입니다. 교육자들이 신앙을 지도하는 일을 혹시 우리 교회에 안 나올까 봐 하는 줄로 오해하세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요거 해결되면 교회 갑니다. 그때까지 가만히 있어달라. 가만히 있으면 죽습니다. 욥이 그랬잖아요. 지금 죽겠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때는 가만히 있는 때가 아니고 예배해야 된다. 그때는 가만히 있는 때가 아니고 기도해야 한다. 그러면 회복된다. 그래서 욥기 42장 10절 이후에 몇 절만 읽어 내려가면 욥이 회복됩니다. 어떻게 회복되느냐? 갑절로 회복이 됩니다. 잃었던 것, 상처받았던 것, 절망했던 것 일순간에 구름이 그치듯이 그쳐지고 욥은 모든 것들을 갑절로 회복하게 돼요. 그래서 욥기서의 주제는요, 고난이 아니고 욥기서의 주제는 깨달음이요 발견입니다. 아, 사람이 답이 아니구나, 경험이 답이 아니구나, 예수가 답이구나, 이걸 발견하고 이걸 깨닫는 것이 욥기서의 주제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은 함부로 해석하고 함부로 판단할 것이 못 된다.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을 향한 실망도 하게 하고 사람을 향해서도 실망하게 만들어 관계를 악화시키고 자기 자신을도 포기하는 자리에까지 이르기도 할 수 있다. 우리가 가끔 스스로 생명을 끊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아이고, 그래가 죽을 것 같으면 이 세상에 뭐 살 사람 어디 있겠노? 함부로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이는요, 팔목이 뚝 부러졌는데도 이렇게 검어지고 자기가 병원 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새끼손가락 손톱만 빠져도 벌벌벌 떨고 넘어가는 사람이 있다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다 판단을 합니까? 나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쉽게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하고 기도해서 다시 일어서는 승리의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